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이 내용은 두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라와 야일 두 사사는 바로 소사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리고 뒤 11장에서 소개되는 대사사 입다 이 사사를 사실은 연결해 주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0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돌라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자 여기에 지금 돌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라를 소개하고자 할 때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사 돌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앞서 이 돌라에 대해서 크게 지금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사다. 두 번째 이삭을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족보가 3대째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그리고 돌라, 그러니까 돌라까지 보면은 3대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대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런 좋은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 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이 돌라는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아비멜렉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은 어떤 자였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런 어떤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역 감정을 이렇게 통해서 세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됐지만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가 아비멜렉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돌라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네 개의 핵심 동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라가 일어나서라는 첫 번째 단어,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래서 일어나서 구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살았다, 거주했다. 그리고 10장 2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일어나서 구원하여 거주하고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23년 만에 이제 주거 3일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지금 돌라에 대한 그런 어떤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는데 이 사사의 특징 내용은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런 자가 사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는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그런 패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가 된 사사, 그 자가 지금 돌라였다라는 사실을 일어나 이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사는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외부에서 이렇게 학대했던 대적으로부터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돌라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는 어떤 대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압제받은 사실도 없고 이렇게 대적이 침입했다는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비멜렉 이후에 스스로 왕된, 그리고 세겜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어떤 정황 속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결국에는요 자기 동족을 이렇게 죽이는, 근데 그 아들 이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스스로 왕이 돼서 세겜 이 지역에서 돕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어떤 사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황 속에서 지금 돌라가 구원해냈다 이런 어떤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세 번째예요. 이 돌라는 어디 지역의 사람, 어느 지파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1절 내용을 보니까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주한 곳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거주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오늘날에는 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뭐 흔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통해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아주 그 북쪽에 있는 이사갈에서 에브라임 산지 그 사이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넘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외지에서 온 사실은 나그네의 그런 어떤 신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약자 그룹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사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된 지 무려 23년 동안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3일에서 장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돌라의 예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대적 세력도 없는데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약자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랫동안 거기서 사사로 생활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돌라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3절이에요. 그 후에 그랬습니다. 사실 사사가 23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다 그러면은 평안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그러니까 야일 후가 됩니다. 길르앗 사람 돌라 이후죠. 그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라라고 하는 1절에 나와 있는 돌라는 벌레, 지렁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좀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일은 빛을 비추다, 그가 깨우다 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사가 야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일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사사
입다와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소사사 누구예요? 야일도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통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사사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라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나가서 4절 내용을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러면 여기에 30, 30이 거듭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30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 아내를 통해서 아들 30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부인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기드온의 경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각 지역, 특히 이제 세겜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첩을 통한 아들을 두었다. 이런 소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먼저 이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에는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야일 역시 마찬가지로 30명의 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였으나, 신부는 사사였으나 실제 사는 것은 뭐처럼 살았다 볼 수 있습니까? 왕처럼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리고 성읍이 30을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 뒤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성들이 길르앗 땅에 있고 그랬죠. 그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다. 이렇게 청했는데 이 하봇 야일의 내용은 뭡니까? 야일의 동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야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성 마을이 되는 거죠. 한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읍이 무려 몇 개가 되어지는 겁니까? 30개. 이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은 이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배할 때 여호수아 21장 2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게르손 자손에게 주는 성읍이 몇 성읍이냐? 봤더니 13성읍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한 지파의 내용을 통해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13성읍인데 무려 30성읍을 사사가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하나의 큰 타운을 형성했다. 이것은 굉장한 그런 어떤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아주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린 낙이 30을 탔고 라고 표현했으니까 자식 30명에 낙이 30에 성읍 30이다. 그러면은 각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귀를 주고 성읍 하나씩을 줬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유롭게 왕처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사가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사사직을 세습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잘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돌라, 야일, 소사사 두 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제 스스로 사사가 되고 세세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보니까 마치 왕처럼 풍요롭게 부요한 안정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내용이 연결된 것이 바로 6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패턴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데 다시 악을 행했다 하는 이 12번의 그런 어떤 패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첫 번째 패턴이 뭡니까? 다시 악을 행했다. 그러면 악을 행했다는 이 내용을 세 단어로 6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뭘로 연결이 됩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수를 좀 유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바알들과 두 번째 아스다롯, 세 번째 아람의 신들, 네 번째 시돈의 신들, 그리고 다섯 번째 모압의 신들, 여섯 번째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일곱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같은 단어를 세 번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거고, 그 여호와를 버리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신이 일곱이에요. 완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런 내용으로 쭉 기드온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 이어서 나온 그런 입다, 그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이제 다양한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악을 행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좀 뭐 이렇게 본다면 아마 신들의 백화점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가장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돼요? 진멸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소명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상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여호와의 문화로 만들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문화로 지금 가득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 두 번째 단계 내용이 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뭐했다? 파셨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두 나라가 지금 두 나라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그런 지금 그 압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위치가 서남쪽에 있고 암몬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그런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파셨다. 징계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범죄 단계에 있는 그들에게 두 번째 징계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징계가 얼마나 이제 힘든가 하는 그 내용이 8절 9절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그러면 요단강 저쪽은 뭡니까? 요단 동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이런 고통이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고통을 안 당해도 될 그 고통을 바로 우상을 섬김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건 요단 동편의 문제인데 9절 내용을 보면은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이 되겠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이어서 요단 서편까지 지금 그 이제 징계의 역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을 보시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남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눠 보실 때 남유다가 사실은 대표 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쪽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두 지파마저 지금 이렇게 압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 지역으로 본다면은 아주 허리 부분 그런 아주 중심 부분에 있는 이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그러한 지파마저도 지금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 그 한 단어를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곤고가 심했다. 여기서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차르 그래요. 마치 한쪽에서 빨래에 물을 쥐었다듯이 양쪽에서 옥죄어 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곤고 그랬습니까? 이거 이렇게 어찌할 수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그 아주 압박이 심한 그런 정도를 곤고 그러죠. 근데 그 곤고가 더 뭐라고 했어요? 매우 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열렬하게 섬겼던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런 곤고가 심한 압제가 강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요. 그래서 이제 패턴 세 번째 단계 바로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비로소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죠. 그래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3단계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회개의 단계죠. 자,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정확하게 회개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회개를 진행을 하면은 지금까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4단계로 사사기의 일정한 그 패턴은 네 번째 단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아니하였느냐. 과거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실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신 거죠. 그러면서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제 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13절 매우 이제 사실은 엄청난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이게 청천벽력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그 폭탄 선언이 구원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구원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구원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부르짖은다 할지라도 구원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또 악을 행함으로 또
악을 행함으로 구원해 주시면 또 여전히 반복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그 패턴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패턴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거 아니겠느냐.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이런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이런 선언이 이루어져요. 자, 그랬을 때 15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끝까지 그럼에도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6절 이제야 드디어 16절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을 뭐하겠다는 거예요? 근심했다.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카차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희망의 빛이 쫙 비춰오는 사실은 이런 단어예요. 이미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뜻을 굳혔는데 구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지만 그들이 압제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견딜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했다. 이런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범죄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뭐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렇게 뜻을 바꾸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사도 스스로 사사가 되고 그리고 사사가 된 이후에 백성을 구원하기보다는 더 부요하고 또 부요된 내용이 세습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 그리고 총체적인 그런 어떤 사회의 정황을 통해서 봤던 지금까지 이런 우상을 섬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까지 일어난 이런 어떤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은 그 깊은 내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증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듭된 죄악이 점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로 빠져들게 됩니다. 종국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부르짖으면 구원했지만 다시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이제 엄청난 그러한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빛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흘러내어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